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는 7교회에 보낸 그 편지를 보았어요. 그래서 7교회가 어떻게 또 하나님께 칭찬받았고 하나님께 책만 받았는지를 보았는데, 이 보낸 편지에 의하면 이 땅의 교회는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이 있고 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우리가 늘 추구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조금 완벽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는 뭔가 좀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모임 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죄인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완벽해질 수가 없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다르고 또 이것을 하고자 해도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완벽하게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이제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우리가 잘 골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때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이런 것을 좋아하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이 땅에는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요한은 오늘 또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하늘 성전은 완벽한 모습이 또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은 이 일 후에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이제는 들어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교회에 보낸 편지는 1세기 당시 교회가 가진 현실적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제는 하늘에서 바라보는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은 환상 가운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것을 보았고, 처음에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그에게 올라오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얻을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현실을 바라봄에 있어서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그러면 나에게 있는 이 고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고 또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관문이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늘 울고 있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이렇게 힘들게 내가 살아야 됩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까? 죽어야 합니까? 늘 이 고통 가운데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지혜롭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우리는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맞아들여야 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소식들은 늘 좋지 못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연약한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꿀 힘이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죄악이 더 물들어가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혹 그런 죄악의 피해자가 되지는 않을지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특별히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세상에서 복받고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이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우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신자들은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기보다는 뭔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요, 그러면 6일 동안은 뭘 섬기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이 중심에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쉬지 말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합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7교회는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패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책망받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런 지상의 교회들과는 전혀 다른 천상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박해와 고난이 가득한 세상과는 달리 천상은 늘 평안과 영광만이 가득하죠.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는 늘 평안과 영광만이 있다는 거죠.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이것은 세상의 절대 권력자, 그 당시에 절대 권력자였던 로마 황제가 결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하늘 영광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죄악과 구별되는 거룩함과 세상의 악에 대한 진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신실함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셔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악은 물러가고 세상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은 보호자에 앉으신 이를 묘사하고 있는데 무지개가 보호자를 둘렀고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표현하였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광채가 무지개 같다고 표현을 했어요. 이 무지개는 성경에서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보좌를 무지개로 이렇게 둘러 있는 것을 표현했다는 거죠. 이러한 무지개가 주님의 보좌를 둘렀다는 것은 장차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 성도를 향한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분노하는 동시에 용서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막 내가 화가 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용서해야지, 화가 나는데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이 없다는 거죠. 화가 나면 그냥 뭐든지 다 그냥 갈아엎어버리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분노 중에서도 또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심판하실 그때 하나님 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지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대상이지만 하나님 그 분노 중에도 그 진노 중에도 긍휼을 아끼지 마옵소서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큰 돌을 옮기려고 진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지켜보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왜 네가 가진 힘을 다 쓰지 않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아니요 아버지 저는 있는 힘을 다 쓰고 있어요. 하지만 돌이 너무 무거워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자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아빠한테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잖니? 여러분
아이가 할 수 있는 힘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면요, 아버지의 힘으로 또 아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러잖아요. 늘 목사님 저는 그거 못해요. 목사님 저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무슨 일이 주어졌을 때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순종할 때 그 능력에 힘입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일을 도대체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무슨 일을 맡으면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보면요, 능력이 많아가지고 막 이 일 저 일 하시는 분들 보면요, 사고를 많이 쳐요.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사고를 많이 친다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어요. 왜? 능력이 많으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교회는 또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일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요, 그 일 잘해서 뭐 하겠습니까? 사람에게 상처 주는데. 상처 주지 않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힘을 빌려서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내 힘으로 그 무거운 돌을 옮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옮겨주셔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보좌를 둘러싼 24보좌에는 24장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24장로들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흰옷은 우리가 그 7교회 중에서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입으라고 하신 그 옷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는 흰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했던 그 흰옷이고, 사대 교회에게 주신 말씀에 승리한 자가 입는 옷이 바로 흰옷이었습니다. 그들이 쓰고 있는 이 금관은 또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관이었고, 믿음을 굳게 지킨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었다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이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제자를 상징하며 결국 모든 성도를 의미하는 게 이 24장로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충성함으로 승리했기에 주님의 보좌에 둘러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끝까지 인내하고 또 승리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보좌에 둘러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4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흰옷을 입혀주시고 또 관을 씌워주심을 통하여서 네가 그동안 고생하였구나, 또 그 모든 것에 승리하였구나 하는 기쁨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 쫓는 자들에게 약속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만을 따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리가 바로 하늘 보좌의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옆에 앉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과 복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때까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늘 보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고 늘 이 땅의 교회는 문제가 많고 또 하나님 부족한 것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 보좌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영광만이 있고
평안만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그 열린 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늘 믿음의 눈을 들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우리의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도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주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낫게 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그 길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세상 것으로 그 마음을 채우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인내함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을 통하여 이 현실을 하나님 해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들은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보게 하시고 이 현실을 바라봄에 있어서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하나님 감사하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충성되게 주의 일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